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것. 기원전 323년에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위에 올려서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 하는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밟을 땅이 없어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가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될 때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여보시오, 내가 죽거든 내 관 좌우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손을 밖으로 다 개대어 보이게 하시오. 그래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한 시대에 전 세계를 휘어줬던 알렉산더 대왕도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지만 떠날 때는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손을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움켜진 두 손을 펴지 않고 더 모으려고 바등바등되면서 살아가지만 떠날 때는 누구나 예의 없이 두 손을 쫙 펴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동안 두 손을 움켜쥐고 모았던 재물, 재산, 권력, 명성 다 떠내놓고 떠나려가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재물, 명예, 권력 등 다 놓고 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이에는 인생의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사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기 문전 없다. 또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몽. 흉황한 소년 빈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곡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넓게 쳐가고 서전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산 얹고 가나 지고 가나 다 헛수고로구나.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명백치 않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 근데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말을 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1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나 했어요? 헛되다는 말. 5번이나 했어요. 전도서 전체가 12장인데 전도 전체에서 헛되다는 말을 35번이나 했어요. 한 장에 3번꼴로 말했어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3번째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안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최종 결론은 이 세상은 한마디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결론이 그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니까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려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13절 같이 또 보겠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에서 12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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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도록 끝나지 말고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하, 헛되니까 헛된 세상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이 세상 헛되구나. 참 허무한 것이구나. 가져봤다. 가진 것도 그렇고 뭐 있어봤다 이런 것도 그렇고 헛되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번 명절에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우리 종신 그 신학대학원 그 동창들이 하는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이런 카톡이 딱 떠올랐어요. 목사님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우려야 할지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몰라서 올립니다 라고 이런 카톡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카톡이냐면 명절에 두 자녀가 고향을 방문했대요. 오지 마라 했는데 티끌이 왔대요. 부모님을 방문하고 떠날 때 시어머니가 되게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이렇게 싸주는데 둘째는 미리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싸주지 마세요. 애기 아빠가요 갖고 갈 자법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안 싸주는데 첫째는 다 바리바리 싸줬어요. 이렇게 많이 싸줬어요. 근데 첫째는 착한 아들인가 착한 며느리인가 여하튼 싸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집에 딱 도착하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잘 도착했냐? 예. 근데 말이야 내가 둘째 모르게 네 봉다리 봉투에다가 내가 조금씩 모아놨던 280만 원을 넣었다. 이번에 큰애 대학 등록금 가는데 내가 모아내라고 5만 원짜리 몇 개, 만 원짜리 몇 개, 5천 원짜리 따로따로 봉투 3개 넣었으니까 그거 좀 보태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300만 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280만 원만 붙였으니까 넣어놓았으니까 잘 써라니 그렇게 말했어요. 등록금 쓰라고.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내리면서 기절해버렸어. 며느리가. 왜 기절했을까요? 세상에. 휴게소에다 버려버리고. 그렇지. 휴게통에다가 보도 않고 버리고 갔어요. 여보 빨리 자 시동 켜. 그래가지고 막 뒤돌아가지고 그 휴게소를 갔더니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지. 없어져 버렸어. 참 허무한 것이죠. 헛된 거야. 부모님은 아들 생각해서 손녀 생각해서 꽉 보여서 넣는데 이놈의 며느라이는 어머니가 싸준 거 냄새 난다고 싫다고 아들도 뜬다고 버리고 보도 않고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도 이 원룸 살지 여기 살지만요 젊은 것들이 쓰다가 버리는 것들이 무척 많다고 그래요. 많대요 막 아파트 그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기왕에 살고 젊은 놈들이 있는 데가 죽을 것이 많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헛된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꼬박 잘 가르치고 공부 잘하고 해줄 수 자식도 많아. 그런데 그러면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치 못해가지고 양로원에 가 계신데 그
어머님 돌볼 자식놈이 없어.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자식이 없어. 참 되게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돌볼 사람이 없는데도 건강해. 그럼 양로원도 안 가. 자기 집에서 살아. 주일날 입어도 안 빠져. 주일날 입어도 안 빠져. 주일날 입어도 안 빠져. 이야, 여러분 그러죠. 어떤 놈의 새끼는 자식들 있는데도 부모가 양로원에 보내가지고 모실 자식놈이 없고 자식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는데 양로원도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가 밥 먹고 정말 잘 살아. 이게 인생의 참 헛된 삶.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본 결과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첫째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채찍으로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경외는 구약 성경에서 160번, 신약 성경에서 16번 사용하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번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말을 자꾸 안 듣고 안 듣고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무나 준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3장 11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것 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은 허무하지만 허무한 일이 있다. 그 마음을 사람 마음에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헛된 욕망에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아픔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상처받는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뭐 그러는 것인가? 요즘 그런 말도 말하대요. 다 지나가리라. 그런 말 말은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가리라. 근데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거니 하고 산다는 것이죠. 세상 영화의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정욕의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영원한 나라의 마음, 그 나라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백화점에 가서 이제 가을 됐으니까
옷 한 벌 사야 하잖아요. 옷 한 벌 사려고 이제 백화점에 갔더니 옷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사요 못 사요? 못 사. 너무 비싸서. 옷은 참 옷감이 너무 좋고 막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면 중앙시장을 갔어. 중앙을 갔는데 옷감은 너무 싼데 옷을 만져보니까 못 입겠어. 백화점 물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사 못 사. 백화점에 가서 살라니 비싸고, 시장 물건 살라니 옷값은 싼데 너무 추해 보이고, 그래서 사 못 사요? 못 사.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거 어디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럼 영원한 나라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돌이 속에도 자꾸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성령도 주셨거든요. 다 주셨는데 이 세상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녀봤어요. 솔로몬이 다녀보니까 자기 나라보다 더 좋은 보석도 있고 보화도 있고 자기 나라보다 더 좋은 우상단지도 있네.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상한테 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그 나라하고 이런 결혼 관계도 맺고 약혼 관계도 맺고 그러고 살았어요. 세상이 마음 뺏겨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멸망을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에 결론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해당 것은 일정의 주몽 물거품과 같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참만족을 누린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 항상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나올 때, 공장에서 나올 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 그래서 그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지, 만약에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고장나버려요. 사람도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까?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학문이라고 해요. 학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이나 모든 세계를 어떻게 잘 써야 될까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학문인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의 몸 관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의학이.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그죠? 이빨 아프면 치과. 이빨이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면 안 되죠. 이빨을 관리하는 제품 설명서 의사, 치과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허리 수술 받아야 되는데 치과 가서 아이고 선생님 내가 허리가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 오셨네요. 정형외과 가서 그러잖아요. 그게 제품 설명서. 근데 사람은 몸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그 모든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예로부터 철학인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소크라테스 학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을 연구하다가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알아야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을 관리하자. 내가 조금 지관적으로 약하면 몸이 내가 약하구나 하듯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철학은요, 질문만 많이 해요. 질문. 답이 없어요.
철학은 질문을 많이 해요. 답이 나는 나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알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줘야 돼.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줘.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또 하나 나를 아는 것은 뭘 보면 아냐? 거울 보면 알아. 그냥 거울 딱 보면 내가 알잖아요. 아, 내 모습이 이렇게. 아이고 흰머리가 더 났네. 아이고 주름이 더 생겼네. 아이고 이렇게 된 게 마스크가 잘못됐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울을 볼 때는 외적인 모습은 보지만 내 내면은 안 보여. 그죠? 그러면 내 내면과 내 모습과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울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신 거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처음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영과 학문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의 정보를 담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 과학 지식, 어떤 정보를 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헛되지 않은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삶의 지침서. 성경은 인생의 행복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 여러분, 나침판은 망망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 이게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모를 때 나침판을 딱 놓으면 그 나침판이 북쪽, 서쪽, 남쪽, 북쪽을 알려주죠. 2013년에 영국에서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약 5천 명의 선수가 그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대요. 그런데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500명 중에 4,999명은 탈락하고 한 사람만 결승점에 골이 냈대요. 왜냐하면 1등은 너무나 빨리 뛰어가서 저 앞에 갔는데 2등 달리는 선수가 막 뛰다가 마라톤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 4등, 5등도 이쪽으로 가는데 이리 갔으니까 코스를 벗어나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42.19km를 뛰었지만 나 보여? 헛수고요. 왜? 방향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죠. 방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띄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상에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12월 대통령 선거 곧 있는데 누가 알았어요? 인생의 방향을 키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품 설명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제품 설명서.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성경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읽어야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하나 팁 나도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려면 몇 장이냐면 50장이에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아이고 그러면 창세기 못 읽었다. 딱 읽고 나서 좀 끝내야 뭐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래 아이고 창세기 너무 기네. 그러면 간다는 거 마태복음 읽어야지. 그럼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냐면요 28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으려면요 몇 분을 걸리냐면요 한 1시간 반도 걸려요. 그것도 아이고 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못 읽었고 구약성경도 못 읽었고. 그런데 읽기 쉬운 방법이 다 하나 있어요. 나도 이번에 오늘 그 성경 읽는 데 가서 배웠어요. 그 참 옳은 것이다. 뭔 성경이냐면요 바울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서신이 뭐가 있냐면 따라하세요.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면요 6장밖에 없어요. 예배소서 몇 장까지 있냐면요 5장밖에 안 돼요.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냐면요 4장밖에 안 돼요. 골로새서는 몇 장까지 있냐면요 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지. 갈라디아서 몇 장이라고요? 6장. 6장이면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읽어요. 한 번. 그러면 한 번 딱 읽으면 이야 내가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버렸네. 성취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갈라디아서 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만 또 읽어보세요. 왜? 짧으니까. 아멘. 어떻게 할 수 있겠시오?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나도 배웠어 이번에.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그렇지. 성경을 계속 통독 읽으니까 읽지만 그렇지 갈라디아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빌립보서나 예배소 이거 읽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 그 예배소서나 특히 예배소서 빌립보서 읽으면요 생활의 수칙이 다 있어요. 생활 수칙.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구나.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이구나를 그렇게 계속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좀 그러더라도 한 서너 번만 읽으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그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갈라디아서는 그런 책이지만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는 생활의 책이에요. 생활의 책. 생활의 책. 그러니까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라고요? 시작.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예배소서는 5장.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쉽겠다. 그다음에 쉽겠다. 빌립보서, 이것을 한번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은밀한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만 아버지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판단 기준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살았을 때 믿어야 해요. 살았을 때. 죽어서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죽은 사람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살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든 종교가 있어도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뼈를 해갖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불교나 원불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복음이니까 말을 해야 돼요.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 증문축설이라고 하는 불교계의 유명한 법률 스님이 있어요. 그 증문축설은 청중을 모아놓고 청중이 물으면 즉각에서 대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그 증문축설 프로그램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요즘 자꾸 우리 엄마 꿈을 꾸는데요. 엄마가 불교에 열심히 다녔고요. 49제까지 또 돌아가셔서 49제까지 마치고 엄마 영정을 법당에 옮겨놓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분한테 물어봐서 따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있어요. 목사도 아닌 스님이 어디 말을 인용했어요? 성경 말을 인용한 거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스님 그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대로요. 목사가 하는 말이나 스님이 하는 말이나 자네가 믿으면 되잖아. 그렇대요. 아니 자네 엄마가 극락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며? 그러면 자기 엄마가 지옥에 가면 좋겠어? 그럼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다 그냥 믿어. 그러면 극락이 있을 것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구원은 뭐만 돼요?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또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을 것이다, 그러면 자네 마음이 편하다며? 그럼 자네 마음만 편하면 되지. 엄마는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서 그럼 내 마음 편하면, 그저 내 마음 편하면 되지. 그러나 지금 질문의 여쭈은 뭐야?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냐? 지옥 갔냐? 그거잖아요. 그 엄마 어디 갔어? 지옥 갔지. 그냥 지옥 갔단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편하도록 그냥 믿어.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극락에 간 게 좋아? 이 땅에 사는 게 좋아? 거기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극락에 가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그럼 극락에 가면 좋은 거 아니요? 그 극락을 빨리 가면 좋겠어? 이 땅에서 고생고생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극락에 갔다고 자네가 믿어? 그래서 그놈의 텔레비, 그놈의 유튜브 방송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걸 듣고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어 믿고
산다면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심판도 되지만 믿음은 후에 우리가 주 안에 산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수고가 헛되대요?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대요. 코로나19가 있어도 예배에 꼭 나와서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해요. 그죠? 교회 식당에서 밥도 안 오잖아. 못 오게 하니까 다 지나가고 있어. 이제 만약 이것이 계속 간다면 어떨지 몰라. 이제 식당 한 번도 이제 못 오고 오니까 여러분 이게 헛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그러나 이것 외에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주 안에서 귀를 하셔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헛되게 살겠어요?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며 헛되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활. 예수를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력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그 신이 이미 길고 남겠네. 큰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천국이 있기 때문이오니 이 헛된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명령대로 지키며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달라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제품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은 성취감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 얻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고, 그러기에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터인데 어떻게 세상에 매여 죄악에 매여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고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는 신장 조직, 신경 조직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손발 저린 것 고쳐 주시옵소서. 기운 떨어지는 것 기운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화기관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세포부터 발세포까지 관절과 신경조직 부분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뿌려질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마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해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